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도 너무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에도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신앙의 열매 맺는 4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죠? 예. 춘천 쪽에 있는 교회 오면 이 식사 시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반찬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데 훨씬 더 풍성하고 나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그 책이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한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책을 좀 써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책을 안 쓰다가 왜 책을 쓰게 된 거냐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85세신데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해소할 길이 좀 없으셔갖고 저한테 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좀 써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사실 책을 좀 쓰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되면요 출판사에서 저자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가가 30% 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 할인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30% 할인된 가격으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1원도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좀 말씀 궁금하신 분들이 저 책은 제가 강의한 걸 그대로 풀어놨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싼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실 텐데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예. 오후에 이 시간이 조금 졸리신 시간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의 종교적 열심이 세계 최고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한때 교인 수 가장 많은 교회 10교회 가운데요 6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1위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75만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위 2위 진리와 은혜교회 한 4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본에서는 한 교인들이 200명 모인다 그러면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200명 모이면 스스로 우리는 좀 작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합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19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데 한국교회가 처음 만든 종교 발명품이 뭘까요? 새벽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화학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화학당. 성교사님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에 웅성웅성 소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학생들을 보고 성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냈어요. 왜 새벽에 잠 깨우냐고 혼을 낸 게 우리나라 새벽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선 사회가 워낙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논하고 밭에 나가기 전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농가 밭으로 나가는 새벽 기도, 한국 교회가 만든 거고요. 또 한국 교회가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금요 철야 기도도 한국 교회가 만든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진짜 옛날에 금요 철야했잖아요. 그죠? 금요일 밤 9시부터 막 토요일 새벽까지 진짜 우리 철야했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였죠. 이거 금요 철야 기도도 한국 교회가 만들었고요. 기도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만든 게 많습니다. 기도.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에 통성기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통성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백인들이 총 들고 가서 방언하는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처음에 막 통성기도를 하게 될 때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무슨 논의를 하셨냐면 이 통성기도 하는 걸 계속 허용해도 되는가?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논의할 정도로 통성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벽기도, 통성기도, 릴레이 기도,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게 소나무 몇 개 뽑았나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는요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일요일 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10여 회 이상 예배 드리죠.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의 종교적 열심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10번, 5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과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춤과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시선이 좋지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1번만 하더라도요 이웃 1번에는요 크리스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 내지 많아야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신앙인이 적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1번 교회는 대부분 다 교인들이 30명, 5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요 1번 사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NHK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 NHK에서 몇 년 전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앞으로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70%가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은 굉장히 적은데요. 기독교가 존경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캐톨릭, 개신교 합쳐갖고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1,500만 명의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는가? 정직해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GDP가 높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총 진실량,
국내 총 자비량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개신교와 캐톨릭 합쳐갖고 1,500만 명이나 있는데, 이 1,500만 명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도 더 진실해지지 않았고, 정직해지지 않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수백 수천 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그동안 드려왔던 이 무수하게 많은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배 무용론입니다.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무용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설교 무용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하고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관도 다르지 않고 가치관도 다르지 않고 물질관도 다르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도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다르지 않다면 그동안 이 사람이 들어왔던 무수하게 많은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설교 무용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들어봤자 사람 안 바뀐다. 그런 비아냥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갖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을 대한민국 사회는 보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예수 만나갖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 아시죠? 여러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힘을 모아서 일으켰던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명 들어보셨죠? 이 민족대표 33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교인 대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33명의 종교인 대표인데요,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 15명이 천도교 대표, 2명이 불교 대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조선 땅에. 근데 불교 대표는 2명, 기독교인은 얼마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 대표가 33명 가운데 16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거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3.1운동과 민족주의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일본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서장이 순사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대요. 자, 서장이 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이제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 잡으러 나갔는데 아니 만세운동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와서 서장에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근데 누가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서장이 예수쟁이를 잡아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하이! 하고 좀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해봐도 길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와서 또 서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이때 서장의 말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딱 붙잡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없는 일본 경찰서장의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여러분 1919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106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디 전세집 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집주인이 권사인 집에는 가지 말라고. 보증금을 안 돌려준대요, 잘.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사할 때도요, 장로님이 건설사 사장인 데는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이 건설사 사장인 분들이요, 교회 공사 잘해줄 것 같잖아요? 대충 합니다. 더 윗돈 받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사 맡으면요, 이거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요.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세계 최고인데 신앙 안에서 생각도 삶도 변화되지 않은 수십 년 전의 그 신앙과 수십 년 전의 삶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미국의 영적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분이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그대로 이 빌리 그레함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한 번도 이런 책망 안 했습니다. 너희 왜 요새 이렇게 예배 자주 안 드리니? 너희 왜 요새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아? 찬양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을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백날 성전을 들락날락거려봤자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시끄럽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나에게 소음일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웃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를 길게 하면 뭐합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면 뭐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의 예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빌리 그레함의 자서전에 여러분 어떤 예가 나오냐면, 빌리 그레함이 비행기를 타고요 어느 주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저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갖고요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랑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난동 부리는 사람 못 봤는데요, 친구가 저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난동 부리는 친구를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그만해! 저기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타고 계신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 난동 부리는 친구를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술에 취해갖고 난동 부리던 친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뒤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 앞에 온 겁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인데 어떤 술 취해서 막
비행기에서 기내 난동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잖아요. 그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장만 여러분 떼어놓고는 보면 찬사죠, 찬사. 근데 빌리 그레함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바뀐 인생이 이런 개차반 같은 인생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막 난동 부리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자기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바뀐 사람의 모습이 이러할 때 얼마나 빌리 그레함이 정말 창피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가요, 타락한 교회, 목사답지 않은 목사, 장로답지 않은 장로, 권사답지 않은 권사,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이 3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300만 명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의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다고요. 진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북촌천교회 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목사 같은 목사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춘천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 만나보라고, 진짜 장로다운 장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북춘천교회 장로님들 만나보라고, 그런 교회 정말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을 겸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워낙 잘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딱 정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벌써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가운데 어디 단계에 있는가, 이런 생각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씨앗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초봄에 씨앗을 뿌릴 때 지금은 황량하지만 뭘 기대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잘 들어가고 아름다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뭐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성경 4장 11절 12절 보세요.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유는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면요,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 소통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요,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직설적인 표현.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런저런 행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행사. 그래서 뭐 우리가 같이 막 그 짐도 옮기고 청소도 하고 막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갖고 막 청소하고 짐 옮기고 뭐 세팅하고 막 이럴 때 꼭 한두 사람은요, 은닉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꼭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은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뒤늦게 나타나고요. 이분들은 또 지적질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뒤늦게 나타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꼭 한마디씩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안 보이다가 뒤늦게 나타나갖고 막 이것저것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다 좀 착하잖아요.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바로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참아요? 3번 참죠, 3번. 3번 참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때는 못 참아요. 집사님 이리 좀 와봐요. 그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님 딱 앉혀놓고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할 때 왜 집사님 꼭 그때 화장실 가?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부터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하자.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한국 교인들이 착해갖고요, 내가 괜히 직설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상처 입고 교회 떠날까봐 또 직설적으로 말 안 해요. 비유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너무 속았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비유거든요. 속았다? 근데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한가를 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속았대라고 할 때 이 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리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북춘천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A의 의미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유인 겁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절대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접한다 하더라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들을 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건 사실 가짜죠. 그러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그동안 만들고 섬겼던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대로 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공급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길가입니다.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심겨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는데 심겨지지 못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여기 새는 뭐를 상징할까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사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탄의 어떤 역사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자리에 사탄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도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꼴을 사탄은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꼴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뭘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너무나 형제 같았던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인사도 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걸 사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탄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괴롭히고 회방 놓고 시험 들게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꼴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님, 객관식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객관식 문제 1, 2, 3번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 제 손가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1번 춘천 나이트클럽, 2번 의안파라고 유명한 조폭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 중심의 의안파,
의안파들의 조폭들의 모임, 3번 북춘천교회. 자,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요? 북춘천교회에 있습니까?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3번이요? 네. 사실은 사탄은 1, 2, 3번에 다 있습니다. 1, 2, 3번에 다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하고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사실은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트클럽이나 조폭들의 모임에서 사탄이 역사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는 사탄이 역사 안 해요. 왜 역사 안 합니까?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미 사탄에게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밀착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끊임없이 회방 놓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가장 간절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구다, 마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 여기서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내어 던지기를 기대하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끊임없이 깨지기를 기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사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나오기 전에는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이 뭐예요? 거위의 꿈은 나는 겁니다. 나는 거.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테지만 2025년 북춘천교회를 향한 사탄의 목회 계획이 있어요. 뭘까요? 2025년 사탄의 북춘천교회를 향한 목회 계획. 지금 한 7, 80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반 정도, 한 3,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게 만드는 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그래서 교회가 해체되는 거, 이게 여러분 사탄의 꿈이에요. 사탄의 꿈. 우리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의 씨앗도 사탄에게 무력하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성경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 결코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돌밭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돌밭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온 거예요. 싹이 곧 나왔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싹이 곧 나왔기 때문에 와, 엄청난 열매가 맺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이 곧 나온 이유가 뭐가 있죠? 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이렇게 깊으면요,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지 표면 아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뿌리를 넓게 뻗치고 줄기와 가지를 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밭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얕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려갈 곳이. 그래서 싹이 곧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싹이 곧 나오긴 했지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열을 내리쬐게 될 때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고 버텨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게 되면 금방 말라 죽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싹이 곧 나오는 거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나 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사경회나 부흥회 이런 거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신학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여러분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막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런 느낌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돌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로또가 없어요.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근데 싹이 곧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흙이 얕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흙이 얕다. 흙이 얕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단계가 바로 돌밭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 단계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말라 죽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뿌리는요 한순간에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섭취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신실한 기도의 삶도 나누어야 되고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지속적으로 나눌 때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은 이거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66가지의 영의 양식 가운데 5, 6개 정도만 편식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섭취를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게 말씀 잘 안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신실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하루에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 읽는 건 해볼만 하죠. 여러분 뭐 하루에 3장 읽어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아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절만 읽으시라고요. 한 절씩. 이건 할만 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잘 자게 하시고 내일도 좋은 날 허락해 주세요. 한 30초 기도를 해볼만 하시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성경 한 절 읽고 잠자기 전에 한 30초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저는 무녀동남 외동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남자도 부엌일 해야 된다고 제가 밥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은 거 저보고 설거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자고 났던 이불 털게 하셨고 이불 개게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갖고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을 먼저 텁니다. 저희 세 자녀도 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에서도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습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습관. 그래서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시려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섭취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또 여러분 이 마음 듣고 그럼 오늘 한번 한 달 동안 해볼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막 나눴는데 한 달 후에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별로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에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스탑, 또 다시 하다가 또 멈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비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형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나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앙팡이라는 유아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왜 제가 모범 아빠로 뽑혔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의 몸조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첫 임신을 하고 나서 몸조리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안 낳았거든요. 조산원에서 아이들을 다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몸조리 하라고 그랬고, 그때부터 이제 미역국 끓이는 법부터 해갖고 나물 만드는 법부터 막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썼습니다. 청기저귀 하루에 한 50개씩 빨면서 3주 동안 아이들 이제 몸조리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 보시면 일반 짐승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보면 성장 속도가 진짜 사람이 느리죠. 여러분, 육식동물이 막 초식동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초식동물들이 새끼 놓으면 여러분 새끼가 몇 초 만에 서요? 한 40초 만에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1분 30초 정도 되면 뛰어요. 진짜 빠르지 않아요? 와, 40초 만에 막 비틀비틀 거리다가 탁 쓰고 한 1분 30초 정도 되면 새끼들이 막 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 3, 4달 정도는 천장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걷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진짜 느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면. 근데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3, 4달 동안 천장만 쳐다보는 아이가 여러분 한 번에 몸을 뒤집는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그런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런 아이 없잖아요. 3, 4달 동안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등 베겨. 한번 뒤집어 볼까? 하고 나서 한 번에 샥 뒤집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몸을 뒤집을 때 몇 번 정도 실패하죠? 진짜 수십, 수백 번 실패해요. 근데 제가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런 아이 없잖아요. 내가 몸을 뒤집으려고 100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아이 있습니까? 와, 내가 100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 이 몸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은혜야. 그냥 천장 쳐다보고 살자. 이런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백전 백일기예요. 100번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시도합니다. 120번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시도합니다. 마침내 몸을 뒤집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걸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무릎으로 기다가 관절 아파 하면서 벌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걷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걸을 때까지 수백 번 넘어집니다. 그대로 수백 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마침내 걷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갓난아기 때 그런 불굴의 용사들이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그 난간을 뚫고 나간 불굴의 용사들이었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용기 백배해진 게 아니고요, 더 겁이 많아져 버렸어요.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지레 이제 겁을 먹고 아예 새롭게 시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요. 그 신앙 안에서도 뭐 좀 하다가 멈추고 뭐 좀 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도 신실함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도 신실함이 없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에도 신실함이 없고,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뿌리가 없이 그때그때 하루살이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고 없고는요, 좋은 날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부재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바로 넘어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밭인데요. 여러분 가시밭은 보세요, 성장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단계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가시 기운에 압도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길가는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심겨지지도 못했죠. 바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죠. 돌밭은 어땠습니까? 심겨졌습니다. 싹도 나왔습니다. 근데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 때문에 금방 말라 죽었죠. 가시밭은요 성장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성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시 기운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시 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 세속의 욕망, 세속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세상이 불어대고 있는 그런 기운에 영향을 받다가 압도당해서 넘어지는 단계, 이게 바로 여러분 가시밭 단계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요 오늘날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이렇게 하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만 열어봐도요 사실은 상해갖고 버리는 음식들 있지 않아요? 진짜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간절한 기도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더 고급진 거,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과 손자들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욕망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속 가치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 정도였어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몇 개 정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여러분 댁에 식기세척기 있으신가요? 식기세척기? 그럼 혹시 지금도 손으로 아직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기세척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생활 필수품이 들어갑니다. 벽걸이 TV 한 80인치 이상 벽걸이 TV 있으세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열거했던 식기세척기, 뭐 벽걸이 TV, 아이폰, 아이패드, 이건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네 가지가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우리를 굉장히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난 사실 그거 없어도 여태까지 불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 있냐 없냐 물어보고 나서 그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마치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1998년도에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의사들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그 의사들이 저에게 좋은 사택을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 3명을 놓고 잘 지냈어요. 자, 그러다가 2005년경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강의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 목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가정도 반지하 생활을 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가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 자녀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의 뜻이 이렇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지하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1월 달에 서울에 가면 강북구 수유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반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전세 1,800짜리 반지하 생활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를 확신했냐면,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매일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정말 그게 여러분 아멘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2년 동안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도 늘 행복하고 하하호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집이 넓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치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2011년에 제가 목회했던 공동체가 안양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조그만 3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사갔고요, 1층, 2층은 주중에 대안학교를 하고 3층은 제 사택으로 썼어요. 근데 학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을에 3층 사택을 학교에 내어주고 그 위에 10평짜리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옥탑으로 이사하는 거 어떠냐? 아내와 합의가 되었고, 또 세 자녀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또 좋대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10평짜리 옥탑으로 올라가서 6년을 그 옥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5가족이 10평짜리 옥탑에 살면서도요, 행복했어요.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사냐, 이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는 이들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거기에 참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요, 자꾸만 우리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 루이비통 가방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하도 사람들이 루이비통 막 그러길래 이 도대체 루이비통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나 해보니까요, 가방 하나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롭게 개척을 하고 또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 모두가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600 곱하기 100 해봤자 6억입니다. 6억. 아니 여러분 제가 6억을 투자한 것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아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 좀 자랑해 보려고 동창회 그 가방 메고 딱 갔는데 만나는 동창마다 너 그거 짝퉁이지? 이런 얘기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려요. 암 걸려. 이거 메고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갖고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것들을 구비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좀 더 편안함, 좀 더 안락함.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목회 경영학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신대원에서 배우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목회 경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그대로 들어온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목회 성공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목회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진짜 신대원 때 그거 보고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교회 걸 그대로 따와갖고 그걸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목회 성공을 위한 10계명 가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교인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의 특징이에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민감하게 응답해주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서비스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장의자 안 돼요. 여러분 북춘천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장의자 빨리 치우셔야 돼요. 극장식 의자 깔아야 됩니다. 이 메가교회 여러분 메가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편안한 이 앉으면 허리를 다 받쳐주는 극장식 의자, 넓은 주차장, 그 다음에 성경 찬송 들고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스크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카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다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예배가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요즘 사람들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레슬링 예배를 드리거든요. 레슬링 예배 뭘까요? 진짜 링 있죠, 링. 레슬링, 링. 링 위에서 담임 목사가요, 팬티 입고 예배 진행합니다. 진짜. 예배가 하나의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지금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몇십 년 전부터 마술 예배 드립니다, 마술 예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에 대형교회 주일학교가 어떤 줄 아세요? 한글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곳에는 아이들이 텅텅 비어 있고요. 11월 달마다 주일학교 영어 예배 드리는 곳에는 아이들이 서로 거기 가겠다고 경쟁을 합니다.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글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곳은 가서 영어 리스닝이라도 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하고 인맥도 쌓고 부모들이 거긴 보내려고 하는데 한글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이들은 여러분 어디 맛있는 식당 가갖고 그 음식 사진 찍어갖고 좀 SNS에 올리지 좀 마세요 좀. 그거 못 먹는 사람들 좀 생각하셔야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통 생각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뛰어넘지를 못했잖아요. 안목의 정욕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저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기,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업 광고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홈쇼핑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홈쇼핑 채널을 시청하실 때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홈쇼핑 채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받는 겁니다. 전도받다가 어느 순간 설득이 돼갖고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게 만들어요. 다.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요, 만 19살에 치루었던 수능이 평생의 옥새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이게 누구에겐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겐 평생 낙인이 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대학 나왔는지, 직업이 어디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직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어깨 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된 기쁨을 맛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만들어요. 담. 학벌의 담, 출신 지역의 담, 경제력의 담, 남성과 여성의 성의 담, 젊은이와 나이 드신 노인들의 세대의 담, 장애와 비장애의 담, 담을 만들어 갖고요, 담 안에 있는 사람들께 유유상종하게 만듭니다.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출신 지역에 따라, 학벌에 따라, 성에 따라, 나이에 따라 만약 어떤 담들이 존재한다면 그건 사실 세상의 연장인 거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살아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운으로부터 우리가 한순간도 자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불어대고 있는 기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요,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금방 우리가 영향받고 넘어지기 쉬워요. 정말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얼마나 좋아해요? 성령 충만 진짜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5살 때요, 제가 무녀동남 외동아들인데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저 5살 때 목사로 저를 서원하셨어요. 이건 사실 아동폭력이죠. 그죠?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너는 목사 해갖고요, 제가 7살 때부터 어머니가요, 아침에 성경 3장을 제가 읽지 않으면 저에게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진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달 동안 하늘상 기도원에 저를 보내셔갖고요, 기도원에서 한 달 내내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10살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면 종교 신동이었어요. 어린애가 여러분 성경 많이 알죠. 막 기도할 때 방언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제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 옛날에 기도원의 목사님들이 기억이 나요.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고 막 설교하다가 꼭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하다 막히면 찬양합니다. 근데 뭐 설교하다가 다 막히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이제 찬양 막 부르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찬양 아세요?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 성령 받아라에 율동이 있거든요. 성령 받아라 부르면서 앞에 있는 부흥사는 성령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큰 교회가 없어요.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인들은요 기도 시간에 주야 하면서 막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주야를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점프하면서 막 주야를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언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몇 시간씩 점프하면서 지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체력이 좋은 겁니다. 몇 시간씩 쥐야를 외쳐도요 이 목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목청이 좋은 거예요. 목청이. 그걸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성령에 대한 굉장한 왜곡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바로바로 성경의 의미와 맥락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21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고 싶은데 명료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원하는 자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신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순종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이렇게 높은데요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저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실제 내 수준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거든요. 이때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이고 순종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왜곡된, 잘못된 성령론이 지배했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참 잘못된 게 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부흥회나 막 찬양 집회 가보면 이런 멘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막 성도들이 아멘 막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좌정하시거든요. 그대로 얼마나 웃기냐면,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꼭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가면요,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을 저 멀리 보내고 출발합니다. 성령님 일단 멀리 가셨다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때 오세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 사실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사고거든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을 불러내게 하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을 멀리 보내고 출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사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이고 순종 충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까? 순종 충만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세속의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정직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겪는 교회에 이분이 몇 달 동안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요. A, B 장로님이 계셨는데, 요 A, B 장로님이 각 그룹의 이제 대표셨는데, 이 두 그룹이 너무 앙숙처럼 싸웠대요. 목사님이 이걸 좀 화해를 시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고 나서 잘리면 잘리리라 마음 먹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A그룹하고 B그룹의 문제에 대해서 막 성토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자기 이제 담임 목사실에 딱 가서 있는데 이제 각오를 한 거죠. 이제 잘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라 다를까 노크를 딱 하는데 이 A그룹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A그룹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요. 이쪽 애들이 많이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오늘처럼 계속 설교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A그룹 장로님이 가셨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B그룹 대표 장로님이 또 오신 거예요. 이제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B그룹 대표를 하는 장로님이 오셔갖고 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와,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최고. 오늘 설교 최고. 이쪽 애들이 많이 깨달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10년, 20년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그 부인만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10년, 100년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